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밝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뒤의 분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자, 이제 다들 인사 나눴으니까 저와 인사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뭐 했죠? 뭐 했었죠? 지난주에 서생 가서 뭐 했습니까? 체육대회를 했죠.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체육대회를 했죠. 체육대회 혹시 어땠습니까? 재밌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자, 1년 뒤에 다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몇 월입니까?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10월. 자, 10월이면 암송 말씀이 바뀝니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자, 처음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색하겠지만 한 달 동안 10월은 좀 깁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좀 기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요한일서 말씀을 잘 새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자,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적혀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 그런 분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할 말씀은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자, 빨간 글자는 오늘 안 지웁니다. 안 지울 거고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시로 들었던 비유로 말씀하셨던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건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잘 기억하고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너무너무 돈도 많고 집도 크고 키우는 동물들도 많고 그 집에 일하는 종들도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인 사람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말을 참 잘 듣는데 둘째는 속된 말로 말하면 꼴통이었습니다. 꼴통, 말 안 듣는 아이였죠. 정말 말 안 듣고 아빠 하라는 거 잘 안 듣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좀 컸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다 큰 거 같으니까 아버지, 제가 나중에 받을 재산을 지금 좀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제가 받아야 할 재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주실 그 제 몫의 재산을 미리 좀 주세요 라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으로 아버지의 땅과 집과 가축들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재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버릇없는, 경우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가 받아야 할 재산을 지금 좀 미리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아빠 눈치 보고 살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고 언제까지 청소해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심부름해야 돼? 그리고 또 왜 안 하면 또 왜 혼내는 거야? 나 혼나기 싫어. 이제 나 다 컸으니까 나 나가서 살 거야. 이제 이 좁은 구석에 살 수 없어. 짜증나고 답답해서 더 이상 내가 이 집에 못 살겠어. 나 이제 나갈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감시받고 아버지의 통제 아래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싫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제 나가 살 거니까 저에게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좀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들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 같으면 그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대로 자신이 아들에게 주어야 할 재산들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하기 싫어서 아버지의 그 품을 벗어납니다. 아버지를 벗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어서 저기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도 진탕 마시고 도박도 하고 쇼핑도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헤프게 쓴 거예요. 아버지에게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흥청망청 쓴 거예요. 맛있는 음식 그냥 마음대로 먹고 술도 마음껏 마시고 아버지가 감시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어요. 돈도 벌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감시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심부름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아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이 행복한 이 생활이 과연 쭉 갔을까요? 아니면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영원히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돈을 막 쓰기만 하면 돈이 막 들어옵니까? 아니죠. 제한되어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막 카드를 생각 없이 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돈 많던 이 사람에게도 드디어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헤프게 쓰다 보니까는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영원할 것처럼 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순간에 그냥 거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열심히 그냥 돈 쓰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본인이 갔던 그 먼 나라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모자라고 그냥 그 나라 가운데 심각한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돈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서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 집에 빌부터 먹으려고 저 좀 먹여주세요, 저 좀 입혀주세요, 좀 재워주세요 하고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그 집에서 공짜로 밥 먹을 수 없으니까 뭘 하느냐?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그 당시에 이 당시의 문화로는 돼지를 치는 일은 너무너무 하찮은 일, 너무너무 무시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거라도 해야지 먹고 사니까 돼지를 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거지가 된 이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쳤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열심히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치고 있는 돼지가 먹는 그 사료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료도 마땅치 않아서 그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처음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끝도 없이 힘들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정말 더 내려갈 것도 없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 아들이 이제서야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누구를 떠올리느냐? 아버지를 떠올리게 돼요. 그렇게 가치 있게 싫었고 그렇게 나를 통제하는 것 같던 그 아버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있을 때 너무너무 내가 갑갑하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불행한 줄 알고 그때가 너무너무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서 살아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구나. 아버지 집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는 종들도 많은데 나는 그 종들보다 못한 이 힘든 곳으로 내가 실수해서 와버렸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걸 내가 왜 나왔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괜히 아버지에게 고집 부려서 집 밖으로 나왔구나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제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안 되겠다. 다시 내가 조금 부끄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상 돌아가려 하니까 한 가지가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너무 버릇없이 말하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 그냥 지금 돈 빨리 주세요. 저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이 아들이 다시 돌아갈 낯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 하면 돌아가서 다시 아들로 내가 살기는 힘들고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 중에 한 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내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름받을 자격도 없고 버릇없이 굴었으니까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야지 라고 하고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중간에도 이 아들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과연 나를 환영해 주실까? 나에게 화내시진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쭉 걸어서 이제 거의 아버지가 계신 마을 근처에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딱 가는 중에 저기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저기 멀리서 누가 저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달려온 사람이 자신을 꽉 껴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자신을 껴안을 때서야 이 껴안는 사람이 아버지구나. 내가 떠나갔던 그 아버지가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껴안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들은 너무너무 걱정하고 날 쫓아내면 어떡하지? 나에게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서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걱정과는 너무 다르게 자신의 아버지는 저기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로 달려와서 말없이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춰줍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혼내시기는커녕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는 빛나는 반지를 끼워주면서 자신이 예상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그 아들을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지금 돌아왔다. 내가 죽은 줄 알았고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냐. 자, 이제 우리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리자라고 그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굴고 떠나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흥청망청 살고 힘들어진 것을 들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하염없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멀리서 올 때 비록 거짓골로 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서 즐겁게 기쁘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셔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단순히 집 떠나면 고생이다 말씀하시려고? 집 떠나면 그냥 고생이야. 야, 집 나가봐. 너 가출하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저 멀리 명절에 막 차 타고 멀리 가면 고생이야. 이런 거 말씀하시려고 저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 말 안 듣고 버릇없고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냐 하면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을 사랑으로 꽉 안아주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처럼 무리가 말 안 듣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맞이해 주시는 분,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들이 행복할 수 없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실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갑갑하게 느낄 때가 있고 내가 왜 이것을 꼭 해야 하나라는 것들을 불평하며 그렇게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막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래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쓸 돈도 없는데 헌금을 하랍니다. 그리고 또 잠아 죽겠는데 주일에 쉬고 싶은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친구랑 놀 시간도 부족한데 전도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냥 나가서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주일에 놀러 가서 그냥 주일은 무슨 일요일에 놀러 가서 열심히 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엄마 따라 나왔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다 있어요. 거짓말하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러한 본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이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짜증나, 답답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해? 라는 불평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주, 두 주 정도는 교회를 안 나와볼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나 오늘 피곤해서 안 갈래요. 아프다고 뻥치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죄짓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기 싫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만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 잘 될 줄 알고 불평 불만 없이 그냥 행복한 삶이 쭉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에 그 아들은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가난하고 배고픈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이 결국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생활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이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세요? 즐겁습니까? 아니면 지루합니까? 너 끝나고 나와 진짜. 자, 여러분 행복하시죠?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은 이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나,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씀을 듣고 이 좋은 시간에, 이 금 같은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나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과는 관계없이 정말 행복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행복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간혹 야 누구누구야 오늘 그냥 한 주 쉬고 놀러 가자
라고 했을 때 네 좋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저 예배하러 가야 돼요.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일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데 평일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만 지나면 월요일만 되면 마치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집에 가는 순간 엄마 밥 줘 막 이렇게 하고 엄마 나 잠아 말 돈 줘 나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들은 말씀 안 지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몇 명 있을 겁니다. 말 안 듣고 그렇게 떼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찔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주일은 하나님 예배했는데 막 평일에는 열심히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엄마 말을 잘 듣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십계명에 쓰여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는 무슨 밥 주는 식모처럼 부려먹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돈 주세요. 나 뭐 사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둘째 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 나 싫어하지 않으실까?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그저 온 자체만으로 받아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저도 대학생 때 열심히 놀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술도 먹었고 담배는 피지 않았습니다. 술도 먹었고 열심히 놀았어요. 교회도 엄마한테 뻥치고 헌금 받는 걸로 놀았습니다. 양아치였죠. 너무너무 나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막 엉망진창 살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려고 돌아왔을 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나쁜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마셨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하면 진짜 용서해 주십니까? 저 같은 것도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상현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던지와 상관없이 네가 지금 돌아와서 나에게 와 있는 것 너의 존재만으로 내가 충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전도사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에게 돈을 좀 미리 주세요라고 돈을 받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갑갑한 그 생활이 싫어서. 그리고서 저기 멀리 가서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지가 되고 말았죠. 너무너무 힘들어진 다음에서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와 있는 게 나에게는 갑갑한 줄 알고 나에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나에게는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 아들이 깨닫게 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걱정하는 마음에 돌아갔지만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꽉 안아주시고 비싼 옷을 입혀주시고 잔치를 벌리면서 죽을 줄 알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기며 그 아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지었지만 돌이켜 나아오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환영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들을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딱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 그 마음들을 멀리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결단할 때 크게 한번 한 목소리로 결단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요. 아멘. 같이 한번 손 꼭 잡으시고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만이 진짜 행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려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돌아왔을 때 혼내지 않고 반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다시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유일한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버리게 하셔서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혹여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얼른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돌아온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얼른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